안녕하세요. 한율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한율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3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또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은혜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는 은혜 은자와 은혜 해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은혜 은자는 의지할 인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졌는데요. 의지할 인자는 그 전에 죄인 숫자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죄인 숫자는 감옥에 사람이 갇힌 것을 나타내며 성서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죄인 숫자에 한일자가 더해져서 큰 대자로 변화하면 인할 인, 의지할 인자가 되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받게 됐는데 크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은자는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분, 그분을 늘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해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술의 거자, 술의 차자에 점주자,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전자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오로지라는 뜻은 뭐냐면 술의 차자, 그 다음에 점주자, 마디촌자가 합쳐져서 성서적으로 구원열차에는 어떤 사람이 타느냐?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만 타게 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 마디촌자가 없어지고 마음심자가 이제 대체되면서 은혜 해자가 되었는데 구원열차에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구원열차에 맨 마지막에 나를 태워주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은자와 은혜 해자는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은혜라는 단어에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충분한 온도와 습도와 양분 등 성장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박테리아는 엄청난 속도로 번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박테리아는 단순 분열을 통해 번식하는데 성숙한 세포가 2개의 세포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매시간 세포 분열이 일어날 경우 하나의 박테리아는 24시간 후에 1600만 개의 새로운 박테리아로 번식될 수 있습니다. 48시간 후에는 수천억 개의 박테리아가 생겨날 것입니다. 자연계의 이러한 미세한 현상은 타락 후에 급속히 확산된 악에 대한 예증이 되어 고상한 지력과 강인한 체력을 부여받고 장수하던 건강한 인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종류의 악을 쫓는 일에 그들의 고귀한 능력을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햇빛이나 화학약품이나 고열을 박테리아에 가하면 근절되듯이 하나님께서는 편만한 반역을 저지하기 위해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은혜는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을 기억하며 남은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죄의 원리, 사악한 생각.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 죄가 들어오자 인류는 매우 선한 상태에서 매우 타락한 상태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1세대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상호 불신, 죄에 대한 자기 정당화에 빠졌지만 2세대에 가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고 신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을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7세대 라멕이 이르러서는 일부 다처제에 이르렀고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이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8세대에서 10세대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무한한 폭력이 난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와 반역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조차도 묵인하실 수 없을 만큼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세균처럼 분열되는 죄는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내버려두면 파멸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의인, 완전이란 소리를 들으면 부족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이곳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과 완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특성은 의인이요 완전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한자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를 의자는 양양자와 나아자가 합성돼서 된 글자입니다. 양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데 나아자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유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로마인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손에 창을 들고 바로 예수님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찌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이라는 얘기할 때 완전할 완자는 진면에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집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그것을 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전할 전자는 드립자의 임금왕자인데 임금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의인과 완전이라는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노아를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총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9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타락한 세대의 부패 속에서도 노아는 그의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죄와 부패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하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이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야 할 것이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6장 18절 말씀.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기초를 발견하는데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오직
순종을 통해 언약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원이 조난자에게 구명조끼를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계약을 맺어 도왔습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가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구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행동하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언약을 어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원처럼 하나님은 죄에 파손된 자의 구원을 갈망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언약을 제시하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라고 요구합니다. 사도행적 482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에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무지개를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하나님의 약속. 저는 세상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어렸을 때 배웠던 무지개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 누가 무지개 곱게 만드셨나 주께서 만드셨기에 난 사랑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신이 말한 바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무지개를 내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하셔서 그 언약을 모든 생물과 모든 세대로 확대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독특하고 깨지지 않는 언약이며 그 표징은 지구가 존재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며 그 모든 것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오직 노아만 남았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남아있다라는 동사는 자녀, 남은 것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 사악함으로 인해 멸망되도록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그의 의의 기별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남은 자들과 언약을 맺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의 언약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대에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현 시대에도 여전히 충실한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며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는 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도 남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본교 성경분석 1권 242쪽 말씀입니다. 자연계의 물리적 현상인 무지개는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다. 홍수 후에 지구의 기후 조건들은 완전히 달라지므로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땅을 적시기 위해 내리던 이전의 은혜로운 이슬을 비가 대신하게 되며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의 공포심을 가라앉혀줄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한 그분의 계시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무지개는 비가 전 세계적인 파멸이 아닌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요약과 결론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평만한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노아를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남은 자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며 사명에 충실한 한울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